네. 미리 네.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네. 자, 열왕기 하 저희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기적의 사람 엘리야.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압축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가 2장인데요. 오늘 드디어 엘리사의 계승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부제를 이렇게 적었어요. 확신 없는 스승과 끈질긴 제자. 뭔가 엘리야의 태도가 약간 불확실한 게 조금 느껴져요. 이 이야기가 약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유발하거든요. 과연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행했지? 왜 엘리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건가? 그 행동들을 한번 유추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라고 적어왔는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승천한 게 아니라 계속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세 번 이동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분명히 마지막 때 같이 그 승천함을 봄으로써 그 계승하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을 텐데, 엘리야는 끊임없이 엘리사를 나는 어디로 갈 테니 너는 여기 있으라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인정하지 못한 건가? 물려주기 싫었는가? 어떤 다른 길을 갈 기회를 주는 건가? 너 진짜 이 길 갈 거야? 약간 이렇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건가? 약간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이동 경로가 심상치가 않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 마지막 떠나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루트를 여행을 갑니다.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승천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동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 의미가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 우리가 아마 설교 중에 들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엘리사를 대머리가라고 놀리는 베델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42명의 아이를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인 이야기가 오늘 2장의 마지막에 잠깐 나오거든요. 이게 뭐지? 너무한 것 아닌가? 대머리가 그렇게 대머리인 사람은 뭐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요거를 한번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자, 마지막에 끝이 1장 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승이 끝나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고 엘리야가 죽을 거라고 예언한 그대로 죽고 여호람의 왕이 됩니다. 왕의 계승이 끝났어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왕의 계승과 대위대는 어떻게 보면 비교되면서 선지자의 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왕의 계승과 선지자의 계승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죠. 여기는 아들이에요. 그냥 혈통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승을 했는데 그러면 선지자의 계승은 어떻게 일어날까? 자,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이것도 사실 의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만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랬었을까? 이것도 약간 의문이죠. 하나님 왜 이런 결정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 결정하셨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에서 이 계승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동하는 가운데 이게 일어나요.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이렇게 나갑니다. 더불어라는 표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세 번 모든 지금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지금 길갈에 있거든요. 근데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을 너는 같이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는 거. 이게 의미가 뭘까? 계승을 피하는 건가?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건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나는 베델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의 한번 말에 집중해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대화를 3번 반복합니다. 여기 제가 쳐놨죠.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베델에서 다시 어디 여리고로 갈 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또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요단으로 갈 때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라. 그러니까 또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는데 무려 3번의 이 이야기가 반복돼요. 이 3번의 반복의 이야기가 뭘까? 이 3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읽어보시면. 과연 이 3번의 반복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엘리야가 왜 그랬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엘리사의 확신이에요. 충성.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건 엘리사의 자기의 소명에 대한 확신과 충성.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 소명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했던 일을 계승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의 일을 해라.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꼭 이 길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자꾸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도전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누가 결단을 하냐면 엘리사가 계속 결단을 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따라붙어요. 내가 누가 생각났냐면 그 룻기의 룻 있잖아요. 나오미가 너 돌아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내 며느리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 룻이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했던 나오미의 약간 그 모습이 약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도 되죠. 그러나 뭔가 자기의 소명을 여기서 끈질기게 충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충성하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 스승에게 열심으로 끝까지 나는 당신의 마지막을 내가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끈질기게 붙어 있는, 머물러 있는, 아니, 따라다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요거 3번 반복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게 마지막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또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데 하는지라. 이거 3번 반복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나 주석가들이 요거를 주목합니다. 이 표현.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의 시험, 어떻게 보면 3번의 도전 이후에 어, 요 표현을 근거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드디어 인정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계승자로 함께 갈 사람으로 두 사람이 함께 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두 사람이 가는 공동의 사역의 길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머물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요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 이게 힌트예요. 왜 이런 루트로 걸어갔는가라는 거죠. 이게 힌트예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쳤는데 물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넜어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왜 힌트냐? 제가 한번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지도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잘 네. 보입니다. 리액션 담당.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자, 여기 루트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루트를 어떻게 보통 보냐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던 루트의 반대예요. 반대 이렇게. 그러니까 길갈이 사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 잠깐 머물고 할례를 받고 여리고로 진격하잖아요. 근데 요 길갈과 요 길갈은 조금 다르다고 학자들이 조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길갈이 아니라고 해도 이 지금 루트는 정확하게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냐면 여호수아의 정복의 반대 루트로 가고 있다. 그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내려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 이렇게 가는 루트가 무엇을 자꾸 따라가는 것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서 정복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그 루트를 반대로 따라가면서 어디에서 만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리더십 교체를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여기가 느보산이고 모세가 여기서 요단강을 끝내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결국 여호수아는 여기서 리더십 인계를 받아서 여기를 건너서 여리고로 갔죠. 근데 그 루트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걸은 루트는 반대로 그 루트를 걸어서 동일하게 이 장소로 와서 반대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 어간에서 이제 승천을 하거든요. 그럼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왜 이런 루트를 걸어서 갔을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계승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을 지금 저자는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해서 요단강을 건넜듯이 엘리야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계승자로서 요단강을 건넜듯이 지금 다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지금 모든 이동 루트도 그렇고요. 계승하는 장소도 그렇고 저자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엘리야와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만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선지자됨, 이 특별한 선지자됨이 또 어디서 복음서에 가면 나타나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하셨을 때 누가 나타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산 위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모세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앞에 나타나요. 그 변화산의 그 사건의 의도는 명백하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비교되면서 그 계승이라는 거. 이 요단강에서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도 바로 이 요단강에서 일어나죠. 어떤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어떤 이런 지리적인 것들이 연결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계승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자,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의 이르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조금 인정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데려가실 텐데 원하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많이 설교도 듣고 한 걸 거예요. 알고 있죠. 당신이 성령에서 당신이 영적인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더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보통의 성서학자들의 이 해석은 어떻게 되냐? 당신의 능력의 2배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요. 장자권의 요구다 이렇게 봅니다. 장자권.
요 갑절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그렇게 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쉬나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쉬나임 이러는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권에 대해서 명령한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 여긴 두 몫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긴 갑절이라고 표현돼 있고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쉬나임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엘리야보다 2배 능력을 달라고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은 조금 오히려 드물고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장자로서의 자기 몫을 요구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와 차별되게 내가 정통의 엘리야의 당신이 하시던 일을 내가 장자로서 갑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자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줄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 수제자의 권리,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물려받겠다는 장자권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도 또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엘리사의 성격상 뭐 그렇게 야심을 부렸다기보다는 그런 야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종으로서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을 버티지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겸손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잘 섬겼던 2인자로서의 역할로서는 이런 해석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욕심이라기보다는 나를 수제자로서 장자로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여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그냥 끝까지 잘 안 해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엄격한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이렇게 친밀한 어떤 그런 어떤 제자 공동체라기보다는 명백하게 주인과 제자, 뭐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나 영적인 계승은 내가 너한테 계승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왕가의 계승과 차이가 있죠. 왕권은 그냥 왕이 누군가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계승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어려운 거야.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을 네가 볼 수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텐데 그 영광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을 네가 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환상을 네가 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건 주겠다는 건지 아니겠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명확하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비전을 보는 자로 삼아 주시고 내 옆에서 그걸 보게 되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야.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듣는 영적인 어떤 그런 눈이 열리게 하신다면 그건 이루어질 거야. 네가 나의 뒤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적용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듣는 영적인 친밀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달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영적 리더의 계승은 어떻게 일어나냐?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엘리사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를 끝까지 피할 수 있었거든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계속 엘리야가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얘기해요. 머물라고. 그런데 끝까지 이 자리로 와서 그 일을 보고자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열정, 노력,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해서 이 영적인 계승이 잘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미 다른 영역으로 갔죠. 자, 엘리야는 확실히 불의 사람이에요. 저번에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이방인들도 태우고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 막 3번이나 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그를 이제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를 승천하게 만든 거예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야, 참, 왜 엘리야를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한 이런 묘사가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어디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어떤 예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회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이 이제 폭풍이라는 뜻인데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예전에 그 바알이 어디의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폭풍의 신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폭풍을 주관해서 이 어떤 이제 다산의 신이라고 그랬죠. 비 오고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근데 엘리야는 하나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폭풍의 신, 바알이 신이 아니라 참된 그 폭풍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죠. 바알보다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그걸 마지막 장면에서 증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한 엘리사의 마음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이걸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 게 아니라요. 엘리야를 부르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정말 충성스럽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했고 확실하게 자기의 스승 영적인 아버지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엘리야를 칭송하고 엘리야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던 병거와 마병이 누구였냐?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함께했던 불수레와 불말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 북이스라엘 지킨 게 아니라 엘리야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상당히 애통하죠.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리고 그 계승의 의미가 13절에 나타나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나쁜 스승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줄 거였으면 엘리야의 겉옷을 아니면 뭐 지팡이든 영적인 능력의 어떤 상징을 입혀줄 수도 있고 그 전에 미리 줄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끝까지 그걸 유보해요. 무언가를 이에게 전해주는 거. 그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마지막에 들려 올라갈 때 그 환상을 네가 보면 네가 나의 계승자가 될 거다. 끝까지 겉옷을 자기가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던져준 건지 몸에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었어요. 그거를 주워가지고 자기가 입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걸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후계자들 무언가를 전해받은 사람들의 탄식과 두려움이었겠죠.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마찬가지죠. 모든 후계자들이 마찬가지. 나의 전 때에는 너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후계자들을 안심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들을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응답이죠, 사실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도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모두가 지금 선지자 제자들 50명이 보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 증거예요. 이게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을 계승한 엘리사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죠. 아마 엘리사도 놀랬을 거예요. 엘리사도 이제 깨달았겠죠. 아,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단순히 그 5대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라는 삶의 상징이 나와 함께 하듯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마치 모세의 홍해를 계승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다시 엘리사도 그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요 앞으로 나오는 세 단락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세 가지 증인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제 엘리사가 진실로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세 무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건너오는 그를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그를 인정합니다. 이 첫 번째 증인들이에요. 아,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할 거야. 그런데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그러나 인정했지만 아직 미심쩍은 게 있어요. 이들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알아요. 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잘. 하나님이 무언가 나타나시고 임재했다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체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엘리야가 어디로 그냥 뿅 하고 사라졌는지 모르니까 당신의 주인을 엘리야를 여전히 존경하는 거죠. 여전히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서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와의 영적인 고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엘리사를 인정은 하지만 100% 인정은 하지 못해요. 왜? 엘리야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엘리야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의 시체를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왜? 엘리사는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강청하냐면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그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발 엘리야 좀 같이 찾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찾아봐라고 얘기합니다.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아마 요단강 주변을 샅샅이 찾았겠죠.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자,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요단강을 건너는 걸 봤지만 무언가 미심쩍어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결국은 엘리사가 맞았음을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진리임을 깨닫고 아 이제 엘리사가 계승자임을 참된 선지자임을 깨닫는 첫 번째 무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성읍 사람들 이제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땅이 익지 못하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열매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썩었다는 거죠. 물이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라서 모든 땅의 소산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리고라는 도시. 여러분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여호수아의 저주가 생각나시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봐야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저주했냐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죠. 열왕기상 16장 볼 때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처럼 다시 그것을 건축할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죽음의 도시예요. 다시 건축하면 분명히 죽음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 여호수아는 달라. 새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이제 엘리사라고 제가 표현한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부수고 멸망시키고 저주했지만 지금 요단강을 다시 건너온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를 지금 다시 살립니다. 구원해요. 이게 차이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징이에요. 엘리사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확장된 거죠. 이제 심판하고 죽이는 사역에서 생명과 살리는 사역으로 바뀌어요. 엘리야의 첫 사역은 가뭄과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첫 사역은 무엇이냐? 저주의 땅인 그 여리고 성을 생명의 물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일을 첫 사역으로 해내고 있는 거죠.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정결의식에 쓰인 어떤 그런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소금과 그릇에 힘이 있다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이 고치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리고 이방 땅이고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엘리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예표를 어떻게 보면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왕의 계승은 영적인 쇠퇴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계속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들, 그 자녀들로 왕의 계승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계승들에선 영적인 쇠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사로 이 영적인 계승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구원의 영역이 확장됐죠.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왕의 계승과 선지자의 계승의 차이. 자, 두 번째 무리가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가 정말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럼 아니 더 위대한 선지자야. 그렇게 증인이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두 번째 증인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이 어디냐면 그 예전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두 도시가 있었어요. 단과 베델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베델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배교의 중심지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그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 작은 아이들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좀 복잡해서 제가 뭐 가져오진 않았는데 좀 논란이 있어요. 진짜 작은 아이들인가? 제가 대체로 보니까 12세에서 30세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아이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유아, 뭐 초등학교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적어도 한 청소년 10대에서 30대까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했어요. 뭐라고 했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제가 대머리였으면 아마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통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외모라고 하면 이건 너무한 게 맞아요. 그냥 외모를 놀렸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외모에 관한 게 아니라 이 베델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조롱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머리라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털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털이라는 것은 엘리야 예전에 묘사할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는 털옷을 입었다. 이것이 그가 털이 많았다 혹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가 털이 많았는지 털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몸에 어떤 털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선지자됨, 하나님의 선지자됨의 상징이에요. 털이라는 게. 근데 뭐라고 놀리는 거예요? 너는 털도 없잖아. 머리에 털도 없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약간 어떤 조롱으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너도 그럼 엘리야처럼 한번 승천해봐. 약간 이런 걸 수 있어요. 올라가라는 표현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너도 네가 엘리야라고? 머리도 없는 게? 이러면서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외형도 갖추지 못한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의 선지자됨을 조롱한 거죠. 의도적으로. 배교의 중심지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배교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냥 뭐 순수한 작은 아이들의 어떤 외모를 놀린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배교한, 반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조롱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24절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단순히 저를 놀렸다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욕이온 거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이거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당했던 그곳이죠. 엘리야의 승리의 장소.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죽음, 하나님의 심판, 승리의 장소. 그래서 앞의 사건에서는 죽음의 사건, 그러니까 죽음의 땅 여리고를 생명으로 살린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다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끝이 납니다. 자, 세 무리가 있었죠. 제자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베델의 이런 청년들. 이 사람들 무리들이 정말 이제는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의 시대가 왔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이런 게 2장. 자,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갑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의 그 엘리사의 끈질긴 그런 어떤 따라붙는 그런 어떻게 보면 끈질김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2번, 영적 역사의 계승은 혈연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게 좀 오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택하셨지만 엘리사의 계승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켜냈다. 엘리사의 떠나지 않는 열심, 그 끈질길 결단을 한번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4번, 왕의 계승은 영적인 쇠퇴로 일어나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선지자의 계승은 구원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계승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한두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자꾸 확대하고 계세요. 구원의 소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어떤 북이스라엘의 어떤 폐역함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의 예표와 어떤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단강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 받으시는 것, 또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 또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승천하신 어떤 그런 묘사들, 또 생명의 물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또 성령이라는 아까 표현이 있었죠. 영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승한 이야기 신약에서도 이것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계승한 제자들, 또 사도행전의 역사 그런 것들이 뭐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이런 이야기들의 예표, 미리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자, 잠깐